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 우리 오늘 발대식 한다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장로님 보니까 전도 자청서에 사인도 하시고 도장도 찍으시고 확실하게 전도하겠다고 보니까 그런 계련한 의지가 참 느껴져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은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봐야 됩니다. 다윗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24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에게 끝없이 쫓기다가 더 이상 달아날 곳이 없는 전망의 끝까지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점점 올라옵니다. 24장을 기점으로 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이제는 다윗이 쫓기는 자가 아니라 사울을 살려주는 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줍니다. 전세가 완전히 이렇게 역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크게 보면 위안의 때와 또 항량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황량한 시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언제까지나 도망만 다니지 않듯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위안의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이 위안의 때와 이 황량의 때가 같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때를 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시기를 살아가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먼저 평안할 때에는 감사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음이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리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평안한 때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때는 영적으로 힘을 비축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황량의 때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을 때 교만이 져서 그때 이제 밧세바와 간통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위안의 때에 영적 경계를 늦추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량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때도 끝납니다. 어려움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도 결국에는 사울을 살려주는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됩니다. 따라서 이 황량의 때에는 인내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내란 마치 집을 다 짓고 이제 지붕만 올리면 집이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붕만 올리면 끝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도망 다니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좋은 날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위안의 때, 평안의 때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황량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위안의 때에는 감사와 겸손으로, 황량의 때에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아름답게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옳고 내가 틀렸다. 그러니 우리 후손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소리 높여 울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야지 다윗을 잡으러 오면 안 됩니다. 도대체 사울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되면은 우리 후손들 좀 잘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울이 또다시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럴까요? 사울에게는 참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이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인정도 했습니다. 다윗을 쫓는 자신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할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란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없으니까 또다시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강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이 하길라에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잡으려 갑니다.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그 안에 있던 악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면 누군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내 안에 있던 죄성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건드리면 악한 마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벌써 선악과를 먹을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마음속에 탄심이 있었어요. 뱀이 한마디만 던지니까 그게 막 일어나서 직접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자를 내 뼈요 내 살이라고 말할 때부터 이 어느 순간 소유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뱀 한마디에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집에 가보면 꾸준물 있잖아요. 꾸준물. 이 세숫대나 이런 데 꾸준물에 담아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를 툭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밥풀떼기나 음식 찌꺼기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던 것이 누군가 툭 건드리면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온갖 더러운 것들, 죄성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사울 진영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울 진영을 다 보니까 사울이 이제 잠들어 있고 그 주위로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다윗이 아비새와 단 둘이 사울 진영으로 몰래 잠입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울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다윗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도 다윗이 들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아비새가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번에는 꼭 사울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지난번에 24장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동굴로 들어왔잖아요. 동굴로. 비무장 상태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신하들이 가서 죽이겠다 했을 때 다윗이 뜯어말리지 않습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아비새가 다윗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번만큼은 꼭 죽일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로 아비새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은 여호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가 찾아오고 세 번, 네 번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핑계를 많이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기회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는 꼭 해야 됩니다. 언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한 번만 탁 눈 한번 감아주세요. 여러분,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바로 앞 25장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회하면 어떻게 되는지 나발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어리석은 나발이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했잖아요. 욕을 하고 비난하고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때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발이고 가만두나 보자 해갖고 죽이려고 가는데 누가 나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누구를 때려줍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피를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시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만나고 돌아와서 나발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의 몸이 굳습니다. 말을 듣고 정직이 돼가지고 아주 굳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다윗이 직접 본 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해치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다윗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직접 치실 것이니 네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발을 치셨던 하나님께서 사울도 치셔서 그가 갑작스럽게 죽거나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실제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주 허무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에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늘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행동하고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또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두고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다 꼭 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마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울은 늘 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늘 어디를 가든지 사울은 늘 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회의할 때도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왕의 홀처럼 늘 창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사울에게 창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왕권과 생명을 상징하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의 왕권과 생명은 다윗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늘 도망만 다녔던 다윗이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끝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잠에 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부하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붙임번이 있잖아요. 군대 가보면 붙임번이 잠을 자지 않고 감시하는 붙임번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이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결단을 볼 수 있다. 잠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결단을 볼 수 있다.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울의 위험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벗어나서 멀리서 말합니다. 이번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다시 돌려줍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왜 다윗이 사울의 창을 돌려줍니까? 자기가 임의로 왕권을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은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다윗은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처럼 다윗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이 범사의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이나 다윗에게 목숨을 빚진 사울은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진심 어린 고백을 내놓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24장에서도 사울은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했지만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울의 입술에서 나온 마지막 약속이자 다윗에게 건넨 마지막 고백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은 이렇게 마주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만남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약속대로 다윗을 직접 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사울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깁니다. 24절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기를 해하지 않겠다는 사울의 말을 듣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를 살려주는갑다. 야, 이제 나는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 네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지. 네가 뭐 나를 해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 생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듯이 주님께서도 제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영적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합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입니까? 아니죠. 승승장구할 때 아닙니다. 광야에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 다닐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을 때도 있고 물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남는 것은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예, 그래요. 대단한 일이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예. 근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예, 안무 사이 많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 어디까지 했습니까? 예, 그렇죠. 아브라함 100세 이삭을 낳죠. 이삭을. 그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으라 했는데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라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노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긴장하세요. 예,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 노예대 나가서 노래와 율동, 성경 암송, 퀴즈를 통해서 1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노래 율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유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잔치를 하지만 저희는 11월 16일 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전도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지? 믿게 해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해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의 모습을 다 봅니다. 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10년 이상 다 봐왔잖아요. 10년 이상.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참 영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서로가 보고 서로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강하정 집사님 신방 갔는데 참 그때 처음 만났던 때하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났던 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다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걸 이겨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많이 성장했구나. 저분도 많이 참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버티고 견뎌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많이 성장하셨다. 많이 잘하셨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살려주겠다는 그 말에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참된 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모습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되겠습니다.